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 2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며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이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베이비 크리스천. 영적으로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 예? 육신적이고 또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되어가죠.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점점 거룩하게 되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될 때, 그때 이제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이 거룩함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과 성경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어내고 이렇게 말씀으로서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구원받았어도 자신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사는 사람.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3장 1, 2절에 보면 야곱이 지금 누굴 만났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400명을 몰고 오는 자기 형 에서를 이제 발견하고 이제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400명을 몰고 온다는 것은 지금 싸우러 온다는 거예요. 싸우러 온다는 거. 무슨 야곱이 큰 일을 해가지고 에서가 정말 반기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데려오는 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오는데 많은 인원들이 같이 올지 모르니까, 종들하고 같이 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싸우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400명을 지금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1, 2절에 있듯이 이제 제대를 편성하는 거예요. 참 머리를 상당히 굴리는 거죠. 머리를 쓰는 겁니다. 맨 앞에는 그 종들을 그 자기 아내죠, 아내. 그래서 두 사람에게서 난 자녀들하고 거기에 밑에 있는 또 종들을 제 일진으로 내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레아도 자기 아내인데 그 아들들하고 그 종들을 두 번째 제대로 내는. 그래서 먼저 제 1진이 타격을 당하면 2진이 도망가야 되니까. 그리고 맨 뒤에는 제 3진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녀들, 그리고 종들, 거기에 종들, 이렇게 해서 간격을 두고서 지금 에서를 만나러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거 누가 지시했어요, 이거?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성해서 보내라고 그랬나요? 머리 굴린 게. 지금 야곱은 약곡강에서 천사와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고 자신은 지금 불구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깝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성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으려면 꾀를 써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자, 봐서 안 되면 내가 맨 뒤에 있다가 마지막 날에도 살아서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야곱은 맨 뒤에 위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1진이 죽으면 2진이까지 다 죽으면 3진이 죽으면 나는 마지막에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절름발이가 된 이러한 사건에서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직도 주님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람. 나는 상당히 약은 사람이다. 나는 경험이 많어.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이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며 목숨을 지킬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3진, 세계 3진형으로 이렇게 지금 대우를 편성한 것입니다. 전쟁할 때도 이와 같이 무슨 예비대가 있는 식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아내인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그리고 자기가 총지휘관이 좀 중간에 가든지 앞에 가든지 해야 할 텐데 맨 뒤에서 이제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신뢰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내 영은 살아있지만 내 몸은 죽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거듭나서 내 몸은 죽어있기 때문에 내 멋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내 몸은.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산 제물로, 나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산 제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늘 주 예수의 죽으심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닌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다가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했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삶이 자기를 지배할 때 나는 매일 죽노라. 난 십자가에 막 내 몸은 달려있는데 내가 왜 이런 죄와 연루된 생활을 하려고 자꾸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존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그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게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자신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을 받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세상이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세상은 죽어 있다. 이거 필요가 없는 거다. 세상은 조금 있으면 다 이거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도도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도도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은 바로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끊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하고 난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했나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도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병들 때마다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무엇을 대처하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예표로서 지금 여기 야곱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고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관장해 주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다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고 자기가 이렇게 딱 나누어서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으면서
자신의 머리를 굴리며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활, 위선, 비겁한 함의 사람입니다. 교활, 위선, 비겁함의 사람입니다. 3절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3절에서 7절 보면, 그는 그들을 앞서 나가서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땅에서 7번 절하니라. 이게 뭐예요? 앞으로 걷어가다 저기 에서가 보이게 거기서 인사 한번 하고 또 한번 걸어가다가 또 한번 인사하고 완전히 90도 각도로 절하는 거죠. 왕을 대하듯이 지금 대하고 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 얼싸안고 그의 목에 마주대며 입 맞추고 그들이 울더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너와 함께한 저들이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니. 참 이거 봐. 어느 정 용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 나는 형의 종이다 그 얘기예요. 형님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이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때 몸종들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더라. 레아도 자기 자식들과 가까이 나와 절하고 뒤에 요셉과 라헬도 가까이 나와서 절하더라. 이렇게 상당히 교활한 사람. 하여튼 머리는 참 꾀는 많고 그래요. 야곱이 하여튼.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런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런 기질을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즉 야곱의 행동이 그게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한테 잘 보여서 이거 지금 위기를 모면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어때요? 육신적인 사냥꾼이죠. 육신적인 사냥꾼에서 7번이나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냥 절을 하고 말이죠. 절을 하면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뺐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뺐고 아버지한테 속여가지고 복을 받고 말이죠. 또 가서 라반하고 머리싸움 해가지고 해서 어떻게든지 재산 모아가지고 지금 오는 과정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형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교활하고 위선하고 좀 비겁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당당해야 되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야곱의 전체 삶을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이 장면을 볼 때는 이게 주님을 배교한 교회들이나 또 배교자들, 성경대로 믿다가 배교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질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야곱의 무리는 어때? 긴장했어요. 긴장. 야,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에서의 부대는 어때요?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400명이 지금 탁 나타나서 400명이 있으니까 말 타고 말이죠. 전부 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그냥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에서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야곱의 마음을 관장하신. 야곱이 하란에서부터 자기 외삼촌 집에서부터 독립할 때 추격해오는 그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때요? 야곱은 다시 잡혀서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셨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사전에는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을 만난 에서는 어땠어요? 반갑게 그의 목을 마주대고 얼싸안고 말이죠. 그리고 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먼저 형이 울겠죠. 먼저 달라붙었어요. 야곱은 경계했을 거 아니에요. 형이 우니까 야곱도 같이 울었겠죠. 반가워서 울었는지 쉬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둘이 엉엉 울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만났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에서는 동생을 맞아주는 거예요. 자, 지금 과거부터 떠나기 전에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기 전에 아버지만 죽으면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어머니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400명을 올고 오는 게 너 그때 어디 보자 너.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했는데 오는 과정 속에서 녹아가지고 이제 그냥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살기 등등하며 육신적인 에서를 관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반가이 맞음을 이제 거기서 즉시한 거죠. 딱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울더라. 둘이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기 등등했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에서도 그렇게 잠잠케 하시고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야곱의 교활함이나 위선이나 비겁함을 묵인하시고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비로운 분이죠. 인간의 잠시 실수나 잠시 몰라서 육신적으로 돌아서거나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육신적이어 멀리 했더라도 돌아오면 그분은 언제라도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를 맞아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실망하시면 안 돼.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 주님께 아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자백은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물질적인 호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호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여기 창세기 33장 8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지금 앞에 뭘 보냈어요. 약 550마리 이상 되는 그 선물을 보낸 거 아니에요. 앞에.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내 아주 주라고 얘기해요. 소문자지만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고자 함이니이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내 아우야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 내 소유는 네가 가지라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님 면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간구하오니 내 손에서 선물을 받으소서. 이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참, 이거 대단하죠. 자기 형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나갔으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심이라면 그런 거 안 했겠죠. 안 했겠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니 나도 충분하니 하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형님께 드리는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니 그가 받으니라. 이랬습니다. 자, 야곱은 자신을 형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형님, 그냥 아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님의 종이고 형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이라고 얘기죠. 자, 에서는 아브라함이 선물들을 다룬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아브라함도 어때요? 소돔왕이 주는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거부했죠. 소돔왕을 위해 싸우고 막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선물을 주면 너무 거절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선물을 전달할까 말까 또 전달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선물을 준다 이런 거 못하러 갖고서 막 화를 내고 막 당장 갖고 가라고 막 그게 어떻게 실족하겠죠. 그 선물 준 사람이 마음이 상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공무원이라든지 큰 문제를 어떤 문제가 돌아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혹시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뭐 어떤 선물로 인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선물로 주고 그럴 땅을 막 주고 돈을 지불한다고 그러는데 돈을 안 받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불하는 것은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거절한 거죠. 그래서 반면에 에서는 그가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야곱에게서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때요? 엘리사. 시리아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이제 그 요단강, 그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들락날락 하니까 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선물을 잔뜩 갖고 왔죠. 그러니까 안 받잖아요. 안 받죠. 왜냐하면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시리아 장군에게 이렇게 선물을 받지 않았죠. 근데 그 종 게하시가 가지고 말이죠. 종이 가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죠. 게하시가 아니라 누구죠? 종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심각하죠. 자, 그래서 에서는 앞서 만났던 소, 양, 낙타, 노새 등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야, 이 550마리에 대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에서로부터 은총을 얻기 위해서 위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에서는 항상 물질적인 그러한 호의에 관심이 있는 성품이에요. 물질적인 것에. 그래서 그는 소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야곱이 강권하자 결국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배가 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런 복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물질보다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그 일을 할 때 하는 순간에는 열심히 해야겠죠. 주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이 땅에 살 때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걸로 거기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시간을 내서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해서 그것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요. 네 번째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 여기 창세기 3장 33장 12절 한번 봅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길을 떠나가자 내가 내 앞서 가리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께서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허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들과 소떼들은 새끼를 베었나니 만일 사람이 하루만 그들을 과도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건장한 어른들이 아니라 자녀들이 좀 어리고 짐승들도 임신한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먼 길을 막 강행군을 하면 죽어버릴 수 있다. 14절에 내가 간구하오니 내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로 가리이다 하더라.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내게 딸린 사람들 중 몇 명을 내게 남겨두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나로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더라. 자,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 사람들을 몇 사람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다 놔두고 가겠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16절에 그러므로 에서는 그날 세일을 향하여 그 길을 돌이키더라. 세일을 향하여 그 길을 돌이키더라. 야곱은 숲곳으로 여행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니라. 이랬습니다. 자, 에서는 야곱의 여정을 동행할 것을 제어죠. 에서가 야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기가 살 곳을 좀 이렇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는 야곱이 사해를 돌아 부엘사바와 헤브론 쪽으로 여행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400명의 무장 군인의 그 속도로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천천히 가게 해줄 것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으로 그냥 떠나버리고, 반면에 선하고 신실할 만한 그러한 야곱은 재빨리 기술을 돌려서 약곡방 북쪽 숲곳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지금 같이 가는 것보다 나는 간다고 해놓고 우선 멀리 보내버리고 자기는 싹 다른 데로 지금 가버리는 것이에요. 형하고 같이 가기 싫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다 이용해서, 그래서 종국에는 그곳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완전 속임수를 사실은 쓴 거예요. 못 가면 못 간다고 얘기하고, 나 이러쿵 저러쿵 해서 이러니 좋은 말로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잘못하면 내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족장 중 한 사람 야곱이 수콧이란 말은 칸막이 방이란 뜻이거든요. 숲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기록이 바로 17절에 나온 것이에요. 이제 처음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장막절은 바로 야곱이 임시 거처와 관련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이제 뭐 이렇게 처소를 만들고 외양간들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임의 예표인 것이에요. 언제? 천년왕국 때 이곳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하는 것의 예표다. 야곱은 에서와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간증하지도 않았어요. 에서를 만나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했잖아요. 그럼 간증을 해야지, 형에게. 형님, 제가 하란에 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서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이 돌아오면서 나를 이렇게 하려고 나를 잡아오려고 막 추격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화해하도록 만들고 해서 내 아내들과 자녀들과 이 종들과 짐승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 하나님께서 베푸셨으면 그 베푸신 것에 대한 간증을 좀 해야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간증을 한다든지, 또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셨으면 간증을 하고,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면 간증을 해야지.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그래야 다음에 더 큰 거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모른다?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기도 응답하셨다는 사실 한마디도 여기서 안 하는 거야. 자기 육신적인 행동만 어떻게 살아남아 볼까? 이것만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과거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이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안 만드시겠죠. 그러나 야곱의 행동은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냅니까? 보내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살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간증,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나도 이렇게 구원받아도 당신도 받으세요. 이게 간증을 하고 증거하고 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인 것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이삭, 야곱과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신 거예요. 주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이거 한번 그냥 때리고 싶어도 아니야, 내가 약속했으니까 참자 이렇게 하셨겠죠. 너무나 얄밉기도 하고 주님을 높이지도 않고 저한테 해준 거 많은데 높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상달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많이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징계나 저주가 있었겠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뒤따라 에돔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한 뒤에 에서가 자기 사람들을 안내자를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양떼가
양떼와 약한 자식들을 핑계 삼아서 거절했죠. 그러면서 자신은 반대쪽 숲곳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켐 성읍 살렘으로 간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쭉 들어간 것이에요. 야곱은 에서를 따라가겠다고 말해놓고 따라가지 않았죠. 예. 그 옛날 정말 탈취자 또 찬탈자라는 야곱의 이름, 그가 그대로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여러 가지 불구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도 그런 기질이 남아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어도 구원받기 전에 기질이 조금씩 남아있어야지. 근데 이걸 빨리 없애야 돼. 없애면 주님하고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금 야곱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 여기 19절 한번 볼까요? 33장 19절. 19절 20절이요. 그가 자기 장막을 친 들의 일부를 세켐의 아비 하몰의 자식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샀으며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은 베델 시절부터 셀렘에 이르기까지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 그 베델에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여기 오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고 하고 뭐 온갖 약속을 다 했죠.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그동안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다 그대로 해주셨는데 약속대로 야곱은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제단은 말이죠. AD 70년 이래로 하나님께서 대환란까지 지정하신 예배 장소예요. 원래 예루살렘은 사실 거기서 너희가 꼭 그렇게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하는 그 예배,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이렇게 그런 장소라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그들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아두신 것이에요. 야곱이 요단을 건넌 후에 장막을 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예요? 장막을 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역시 제단을 쌓은 것이죠.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예,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나 완전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비극이 발생하며 나중에 이제 비극을 발생해요. 왜? 지금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꾀에 의해서 쭉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징계를 받게 되죠. 그게 이제 34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4장, 35장 이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은 살렘이 아닌 베델로 지금 자기 뜻에 의해서 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거기다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은 어디다 쌓으라고 그랬어요? 또 자기 입으로 어디다 쌓겠다고 그랬어요? 베델.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게 거기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너 살렘이 아니야. 베델로 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입으로 약속한 그러한 장소예요. 거기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 야곱은 약복권 사건 이후에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육신적인 그러한 판단과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러한 길에 관해서 상당히 미숙해요. 여러분, 그 미숙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참아주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인사건들이 많이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자기 자녀들이. 그리고 적들 사람을 많이 죽이고 또 자기 딸 강간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받아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우리는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위대한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예. 그리고 기도에 정진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주님께 아뢰야겠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면 내가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믿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들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한 가지 무슨 어떤 스토리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재밌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서 야곱의 행위, 하나님의 조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는 야곱이 그냥 많은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꾀를 이용하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이제 다 34장부터 이제 딸 디나가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이제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저 급하면 우선 자신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므로 주님이 배제된 그러한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1차적으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과거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러한 것들,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